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132편, 33편, 134편 이렇게 세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떠오르곤 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시편 132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드리고 또 어떻게 했는가를 겸손한 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특히 이 남유다의 그러한 왕조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십시오 라고 중보기도하고 있는 132편의 무명의 시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133편 형제의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레 아름다움과 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길 것을 그렇게 요청해 주고 있는 시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며 밤에 남들은 자고 있는데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내용으로 134편이 이어집니다. 한 편 한 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인들이 가졌던 마음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중보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132편에 보면은요,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중보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붓는다라고 말씀했죠. 야고 선생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다윗의 시를 131편을 우리가 보잖아요. 너무너무 은혜 있는 말씀이었죠. 그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말은 겸손하다라는 거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또 오만하지 않는, 그래서 이 겸손한 다윗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했던 말, 제가 큰 일을 힘써서 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내 힘의 역겹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 일을 충성하면서 나갑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132편에서는 오늘 무명의 시인이 하나님 이 다윗의 겸손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않겠습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내 눈꺼풀이 졸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러한 두 돌판, 말씀이 있는 언약궤를 찾기까지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 언약궤를 찾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다윗을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 때에 언약궤 어디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모세에 의해서 언약궤가 만들어졌죠.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요. 그리고 언약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7년 전쟁할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실로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가 그때 제사장으로 있었던 곳이잖아요. 블레셋이 전쟁에 걸어오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는 그들은 꼼짝마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라고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 이 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5군데의 언약궤가 이제는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지킨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 5군데 가니까 이 언약궤를 두기만 하면은 뭐 다곤 신당에 놨더니 다곤이 넓적 엎드려 절하고, 다음날 또 똑바로 해놨다니 모든 막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야단났죠. 가는 곳곳마다 이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니까는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블레셋. 그래 우리 지방에 오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악이 있는 그런 암소를 택해가지고 2마리 택해가지고 베스메스로 그 언약궤를 실어서 올려 보내잖아요. 베스메스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죠. 혹시 뭐가 있나 하면서 들여다보다가 들여다본 사람 다 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다 갖다 놨냐면 기란 여아림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에 대해서 잊혀져 버렸어요. 아무도 언약궤를 찾지를 않았어요. 다윗 때까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위하여 이걸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찾기 시작한 겁니다. 잠도 자지 않고 내가 침상에 눕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까지 그렇게 열심을 냈던, 맹세했던, 서원했던 다윗을 보시옵소서 하고 이 무명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가져오려고 막 멋진 수레를 만들고 막 했잖아요. 거기서 가져오다가 우사가 죽게 되었죠. 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의도가 좋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베데돔 집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 복을 내렸다니까 다시 또 이 다윗은 힘을 내어서 이제는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오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132편을 쓰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원래 여러분 이 기럇여아림이 바로 나무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 이 에브라다라는 에브라임을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고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러분 왜 그러면 다윗이 언약궤를 찾았습니까?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곳에 우리 주님은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찾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면서 그렇게 언약궤를 찾고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니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그래서 다윗의 몸의 소생들을 쭉 해서 왕 위에 들고 영원한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됨을 다윗의 언약으로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이후로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이에요.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 언약과 증거,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왕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여러분 말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죠.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우리는 그 광경을 너무나 생생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저들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말을 떠나지 않으며 그러나 내 말을 떠나고 나를 떠나게 될 때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불타게 내어주셨죠. 그것이 없어지더라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디아스포라로 바벨론 곳곳에 흩트게 하더라도 그 중에 한 생명이라도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지으셨음을 새 언약 백성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성전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임재하시며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하면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울 때에 그는 멸망을 받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내 자신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라는 조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해서 내가 하나님이 1인칭이 되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읽고 133편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우리에게 거처를 삼으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영원히 이곳에 있겠다라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섣불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그 죄는 씻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몰아내고 성령을 떠난 이들은 믿음에서 떠난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심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이 땅에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훈련시켜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견인해 가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16절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이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세우시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끔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여러분, 뿔이 나게 한다라는 것은 권세를 입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뿔을 주십니다. 그 뿔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우리로 하여금 살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주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면서 이 땅의 약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검인 말씀,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요, 다윗에게 뿔을 줬다라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죠.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의 말씀, 세상이 갖지 못하는 하늘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로 살 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하다라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약속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뿔, 하나님이 주신 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 있는 손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등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뒷짐짓고 구경하지 않는다 그랬죠.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등을,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8절 보시죠.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을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물론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은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 그랬죠.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고 너에게 평안을 비는 자에게 내가 그를 복되게 하겠다.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요,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끔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펜발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오늘날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다윗의 때도 우리 주님은 계셨고 여전히 이 땅에 오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님은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132편은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에 그렇게 맹세하고 서원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진 바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러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뿔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수치의 옷을 입히고 또 우리에게는 왕관이 빛나게끔 우리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3편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나눕시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먼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머리에 부은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이 왜 이렇게 좋은 것입니까? 아론에게 부었던 보배로운 기름이 그의 옷깃을 타고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내림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이 왜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기름은 거룩한 직분을 나타내는 성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름은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풍요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었으면 풍요를 나타내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은 기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을 세 번째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구별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문을 열고 신령한 복을 내리셨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여러분 수염을 타고 옥기새까지 흘러내린다라는 모습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을 나타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시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름 부음의 예배가 있다라는 것은 하늘의 것들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것이 아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다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눈을 성령께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됨을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섬기면서 서로 섬겨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서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형제자매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먼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여기에 있는 132편의 시인처럼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나이 든 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은 100만 명의 장정의 힘보다도 강합니다. 기도는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성경이 약속해 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34편으로 갑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왜 밤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들도 있고요. 또 찬양하는 성가대도 밤에 있습니다. 남아서 있는 이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에는 밤낮으로 찬송하는 레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밤에 성소에서 등불을 밝히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또 밤에 성전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봉사하는 이들도 있었죠. 남들은 자고 있는 그때에 밤에 깨어서 행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들은 자는 데에 우리는 깨어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송축하라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 일이 또 맡겨지고 그럴 때에 일이 많다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근데 달란트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마태복음 25장에 줄 때에 그냥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아무에게 미운 사람에게 5달란트 일 많이 해라고 그렇게 준 게 아니죠. 성경에는 다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뭐 큰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작은 일에 내가 충성스럽게 서면 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남의 일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충성스럽게 행하게 됨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밤에 성전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것을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에 있는 이 시온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시온에서 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 맡겨준 일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행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에게 주신다라고 이 시인은 말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또 밤에 그렇게 성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을 시인은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들고 지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고 지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그냥 억지로 그리고 짐스럽게 무슨 일이 있는지 행할 바에야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올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찬물 한 그릇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그의 손에는 상을 가지고 오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이런 것들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작은 일들, 선한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기록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 만날 때에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남들이 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보상해 주지 않냐라고 그렇게 이 땅에서 보상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상 받아봤자 앞으로 100년을 더 사용할 겁니까? 얼마를 더 사용할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보상받는, 그래서 영원히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